오늘은 가정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유년부부터 시작해서 고등부까지 함께 같이 예배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3부 예배 시에는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그리고 사랑부와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함께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주의 귀한 사랑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교 전통을 통해서 한국인의 사상을 이야기한다면 충효 사상이라 이렇게 간략하게 우리는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나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가정에서는 효를 다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는 것이 우리 한국인의 의식구조 속에 잘 자리 잡고 있죠. 특히 이제 가정에서 어른을 섬기는 일, 형제간에 우애하는 일, 가족 사이에 신의를 지키는 일, 이런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예절의 내용으로서 그렇게 항상 알아왔습니다. 이런 전통 문화는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끈끈한 가족의 유대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지요. 우리가 한국인의 특색을 생각해 본다면 유교 문화권 속에서 허락되어진 그런 의식 구조가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적인 입장에서 가족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가족을 바라볼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큰 과제로 남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족관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이게 우리에게 큰 궁금증으로 남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진정한 가족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인 가족관은 어떤 것일까요? 간략하게 이야기해 본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막상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정돈해 보려고 한다면 굉장히 막막합니다. 그럼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지 쉽게 답을 내릴 수가 있겠죠. 너무 막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또 가져볼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럴 때는 반대적인 개념으로 접근해 나간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그 내용을 이해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럼 성경적이지 않는 가족관은 어떤 것일까?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적이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어도 신앙을 아는 사람의 수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성경적인 가족관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찾아본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죠. 사실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도 때로는 성경과 상관없는 의식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임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는 가족관으로서 먼저 두 가지의 극단적인 견해를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하나는 가족 우상주의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가족 무시주의입니다. 가족을 너무 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족을 또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먼저 가족 우상주의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래서 약속된 땅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명령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런 내용을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의 가족들을 그 당시에 떠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지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같이 생활하고 있다가 헤어진다는 거, 이거는 큰 아픔이 남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그렇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누가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자막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이 제자의 도리를 통해서 말씀하신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목숨,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내용의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성경은 미워하라고 또 떠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문자 그대로 부모를 버리고 가족을 떠나라, 목숨을 아주 쉽게 생각해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의미가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선물인데 이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면 그럴수록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생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의식이 필요하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망각하기 시작하게 될 때에 이 선물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모님들이시니까 사실 아이들이 자라게 될 때 5일날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선물을 주게 되면,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선물을 받으면서 아빠 고마워요, 엄마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막 자기의 감사하는 모습을 피력하게 되면 흐뭇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선물을 탁 낚아채면서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 버린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엄마 아빠는 본체 만체도 하지 않고 그냥 선물을 그냥 뜯기에 급급하다면 부모된 심정으로서 좀 씁쓸할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족 얼마나 소중한 부분입니까? 또 부모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목숨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그런 귀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하나님은 생각지 않고 그저 그것에 막 그냥 즐기고 그것에 심취되어 있고 그것만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의식들을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은 마음이 굉장히 아프시지요. 네가 그럴 수가 있냐? 내가 허락한 건데 너는 그것이 하나의 우상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여기실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만드는 그 모든 대상은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상이라 그러면 돌로 빚어서 만든 것에 절하고 이게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저 가족밖에 모르는 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신앙생활도 가족 중심으로만 항상 생활하다 보니까 가족이 소중하니 주일 하루야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의식들을 참으로 안타까워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내 부모, 처자, 형제를 돌보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를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전형적인 예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또한 점검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바로 이삭의 모리아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인 역사로 사라의 품에서 이삭을 낳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삭의 존재는 하나님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뛰어나서 사라가 특별나서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다 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것도 자기의 적자로 태어난 아들이니 얼마나 귀하게 여겼어요. 그냥 쥐면 터질세라, 불면 날아갈세라, 그렇게 귀히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가슴 아파했지요. 네가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너 지금
왜 이렇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 왜 나에게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야, 너 독작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요구하시게 된 겁니다.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일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번쩍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아, 내가 너무 내 자식에게 집착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도 이삭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은 욥과도 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욥기에 보게 되면 욥은 하루아침에 사고로 인해서 10자녀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죽음의 소식을 접한 욥이 그 아픈 마음을 사귀면서 고백한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정말 굉장히 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식보다도 하나님의 소중함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오르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아, 이제야 너의 믿음을 알았다. 네 아들 바치지 않아도 돼. 내가 다른 어린 양을 제물로 준비했어. 이렇게 응답하시게 되죠. 모리아 사건은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서 우상을 제거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가져가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지요? 그의 믿음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가족 우상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보면 가족을 애지중지 생각하고 남의 가족들은 아주 하찮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식을 그냥 물고 빨고 야단인데 자식을 올바르게 키우려는 그런 의식들은 별로 없고 그저 자식이 예쁘게만 보이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계시더라고요. 오늘 영아부, 유치부가 있는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들 한두씩 키우다 보니까 그냥 자식이 세상의 전부인 양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에 더욱더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가족 우상주의도 우리가 배제해야 될 내용이겠지만 가족을 또 무시하는 가족 무시주의도 우리가 배제해야 될 우리의 또 다른 행동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아까 말씀드린 말씀의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통해서 명령을 받고 나서 그 명령의 내용 속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 요구를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하란까지 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카 롯도 데리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명백한 불순종이지요. 아니, 친척 집을 떠나 아비도 버리고 내 명령만 순종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데라인 아버지를 모시고 하란까지 가게 되었고 또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질책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야단쳤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난하거나 질책하신 흔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안타까웠다 할지라도 가족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야단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 마음을 알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아마 지켜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라고 쉽게 가족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핏줄이라는 것 얼마나 극복하기가 힘든 부분입니까? 하나님은 벌써 이해하셨습니다. 이해하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가족이라는 그 제도를 존중하셨다는 증거를
다음에 본문의 구절에서 우리는 충분히 헤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본문 7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언약이라는 것은요,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2절과 비교해서 바라보게 되면 좀 다른 내용이 있죠. 2절에 다른 내용이 뭡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2절에서는 나와 너 사이에 두어 이렇게 표현했는데 7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그렇죠? 7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내 언약을 세워 나와 너,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 대대 후손의 사이에 언약을 세운다는 내용의 말씀으로 더 확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과도 맺고 있는 약속의 증거라,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언약의 혜택이, 또 언약의 정신이 자식들에게도 계속 계승해서 나아갈 것을 기대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7절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 보게 되면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도 되시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도 되시고요, 자자손손 하나님으로 불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숭고한 뜻이 그 약속의 내용 속에서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전승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삶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더욱더 드러내기를 원하는 열망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말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신앙을 전승하고 축복도 전승하고 좋은 전통도 전승하고 가치도 전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 하나님이 가족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승하기를 원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잘못하면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잘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뜻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뜻을 계승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족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기독교는 결단코 가족 무시주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 주의 일을 한다고 가족을 팽개치는 분들이 계세요. 살림살이는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아내의 본분 지키지 않고 그냥 교회만 쫓아다니는 그런 분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가족관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의 특별한 내용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족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귀히 여기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귀하게 여긴다는 말은 가족의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가족의 구성원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가정을 향한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청지기들입니다. 저마다 자기의 자리에서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다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서 아내의 도리와 본분을 다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서 저마다 가정을 향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가정의 본래적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한 걸음 더 나가서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두 번째 가족의 의미는 나의 가족을 뛰어넘어서 더 큰 가족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지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조치를 취하십니다. 이름을 바꾸어 주셨죠.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그 아브라함의 그 의미가 뭘까요?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높으신 아버지다. 존경받을 만한 아버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새로운 약속을 갱신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람으로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는 뭐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 민족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영향권은 한 가정 안에서 존경받는 아버지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게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그에게 허락해 주었던 겁니다. 저는 이것이 비단 아브라함만을 위한 기대가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족과는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족에게만 책임다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되겠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도 내 가족처럼 생각할 수 있는 여유로움이 필요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나눠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과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가족의 더 커다란 비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적인 가족과는 가족 우상주의도 아니고요, 가족 무시주의도 아닙니다. 가족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가족을 향한 청지적인 책임을 다해야 될 것이고, 내 가족 중심의 의식을 떠나서 다른 가족들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또 복의 근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되어진 귀중한 사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족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이기적이고 또 편협적이고 때로는 아주 가정을 무시하는 그런 부분의 모습들을 갖추고 생활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정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과제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도 그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족을 생각하면서 편협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능력을 증거하는 성숙한 가정의 참된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